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인터넷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빌립보서 강의 30번째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자족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말로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먼저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족이라고 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자에다가 족할 족, 그러니까 만족할 때 족자를 쓰는데 그대로 직역을 하면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 또는 스스로 만족하게 여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시면 이 본문을 새 번역에서는 자족이라는 한자를 우리말로 풀어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풀어서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스스로 만족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뭔가 조금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 그러면 뭔가 노력하지 않는 사람? 그냥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는데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냥 멈추는 사람?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근데 헬라어를 정확하게 푸니까 뭐예요? 자기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몫은 어떤 대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 대가에 만족을 한다는 뜻이고 또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오히려 적당한 채워지는 적당한 채움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고 노력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어떤 처지에서도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자족하고 만족하는데 어떤 처지에서도 라고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자족하고 만족하는 비결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도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생겼겠는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났겠는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전제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내 몫으로 만족하고 적당한 채움을 나는 지향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시편을 여러분 좋아하시죠? 시편을 읽다 보면 그 시편이 150편이라는 굉장히 많은 분량의 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탄식시로 채워져 있는 시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 시편을 읽다 보면 그 중에서도 탄식시 중에서도 가장 많은 탄식시를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누가 썼을까요? 네, 다윗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다윗은 얼마나 믿음 좋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할 정도로 그런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시편에 그 다윗이 가장 많은 탄식의 고백을 했다라는 게 좀 의아해한 거예요. 이거 뭐지? 다윗이 그 믿음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나오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라고요. 네, 그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볼까요? 자, 예를 들면 시편 13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이게 바로 탄식이에요. 탄원이에요. 원망이에요. 하나님께 시를 쓰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첫 구절부터 원망과 탄식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어떤 처지에서도 라는 그 말과 어울리나요? 네, 매치가 안 되죠.
어떤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고난이 찾아오니까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다 물음표잖아요. 그죠? 여러분 물음표로 기도가 시작되는 때가 많이 있죠. 그죠? 왜? 하나님 왜요? 도대체 왜 저예요? 하나님 왜 자꾸 저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왜 저한테만 자꾸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자, 여러분 사람이요 고난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진짜 힘든 이유는요 바로 그 왜라는 질문에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왜라는 질문에 누군가로부터 철저하게 100% 공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지치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괴로운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한테도 풀 수 없으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왜요 라면서 질문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걸 한 가지 깨닫죠. 여러분 크리스찬인이 된다는 것,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 제가 여러분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아픈 것은 아픈 거라고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슬픈 건 슬픈 거라고요. 그 감정에 솔직해야 돼요. 그거는 누구한테나 찾아오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그 고통과 질문이 생길 때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간다는 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대화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기도를 할 때 뭔가 이렇게 내 믿음이 좋을 때 막 이렇게 충만할 때 기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꾸 의문이 들 때, 내 삶이 앞이 캄캄할 때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큰 차이점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계속 질문만 던졌어요? 탄식만 했어요? 원망만 했나요? 아니에요. 시편을 읽다 보면요, 바로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랑하는 시편 23편이 다윗이 썼잖아요. 그 다윗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처지에서도, 이 말이잖아요. 자, 여기서 뭐예요?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건 확신이잖아요. 그죠? 아까는 두려워하던,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던 다윗이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예요? 확신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뭐예요?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인이라는 것은 물음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음표가 생길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결국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느낌표로 바꿔내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때 그 방주를 짓도록 설계하신 분이 누구예요? 노아가 설계한 게 아니죠. 네,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방주의 설계도까지 작성을 해줬어요. 자, 그 방주의 설계도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라면서 이 방주의 그 설계도를 자세하게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방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단어, 큰 길이의 배를 상징하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성경에서 이 방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네, 테바라는 단어로 쓴다고 그랬죠. 그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또 한 군데가 등장하는데 어디에 등장한다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그 바로왕이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 명령 때문에 숨어서 지내다가 결국은 이제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 담아서 이렇게 나일강에다 띄우잖아요. 그때 그 갈대 상자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요, 테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얼핏 봤을 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와, 축구장보다 큰 방주와, 작은, 정말 아이 하나가 딱 누울 정도의 작은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같은 단어를 쓰여져 있는가? 어떻게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가?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테바에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큰 방주와 이 갈대 상자의 공통점이 뭡니까? 네, 첫 번째는 뭐예요? 자체 동력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네, 방향키가 없어요. 네, 여러분 설계도를 자세히 보세요.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네, 창이 없어요. 물론 이제 방주에는 창이 있었지만 그 방주에 있는 창은 저 위에 천장에만 그 한 규빗으로 스퀘어 정도의 작은 창만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는 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것이죠. 네, 배는 배인데 동력이 없고 방향키가 없고 창문이 없다.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것인데 그것이 갈대 상자와 연결되어 있다. 이 미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성경은 이 엄청난 사이즈 차이가 나는 두 대상을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랬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자체 동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대로 내 몸을 맡기는 것, 그것이 자족이에요. 두 번째, 방향키가 없어요. 내가 멋대로 내가 선택하면서 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향대로, 하나님이 설정해 주시는 그 방향대로 내 인생의 걸음을 걷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문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향해서 창문이 열려 있었다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유혹이 많이 되겠어요. 그런데 오로지 그 창문은 하늘을 향해서만 나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뭐예요? 자족하고 지족하는 의미를 배우는 거예요. 지족이라는 것은 족한 줄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족한 줄 아는 그 비결이 어디서 나오는가? 나로부터 이 삶의 동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인정할 때에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만 이 땅의 어떠한 처지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저의 인생을 생각하는 것이 이 비결을 날마다 배워가고 또 싸워가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집도 없고 뭐 재산이 넉넉하지도 않고 제가 가진 것이 넉넉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얼마 전에 계속 지금도 여러분 성경 공부를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갑자기 심각하게 요즘 자기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경제적으로 이제 많이 어려워지니까 막 이제 돈을 이제 세이브 하려고 하고 뭐 때로는 이제 그거를 어느 쪽으로 돈을 더 불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가지고 뭐 주식도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막 금을 사 모으기도 하고 뭐 땅을 사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으로 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건 지금 불안한 시대니까 그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쓴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옆에서 보면서 야, 진짜 나도 예전엔 저렇게 살았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분이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그러면 목사님은 진짜 이제 나중에 은퇴하시면 이제 뭐 먹고 사시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주셨다고 해서 제가 이제 한참 웃었는데, 그 마음은 참 감사하죠. 감사하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한데, 뭐 제가 그랬어요. 좀 이제 저도 농담으로, 은퇴하면, 이제, 본인 집에 가서 얹혀서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부하지만 말아달라고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고 얘기하면서 또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날마다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가 정말 돈 하면서 또 돈이 없다고 또 불평하면서 또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까지 유 목사가 얘기했던 거 다 거짓말이네. 다 보니까 사는 거 보니까 저 사람도 그냥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인간이죠. 뭐 저라고 감정이 없습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사도 바울처럼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배워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것을 뛰어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족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것을 그냥 어떤 교과서적으로 알죠 목사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평생 싸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이면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되새김질 해야 되는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도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족이 된 게 아니고요. 배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배웠다라는 건 뭐예요? 계속 학습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배우는 건 저절로 가만히 있는다고 배워지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그거를 바라보고 지향하고 노력한 거예요. 자족하기를 노력한 거예요. 거기다 마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열매로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것을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배운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다 버리고 오셨잖아요. 만족하고 자족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것도 선택하셨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한테 그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 자족하는 걸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배웠다고 그랬고 우리한테도 그 예수를 통해서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시편 62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린대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잠잠하대요. 하나님만을 기다린대요. 이 말이 뭐예요? 누가 기다릴 수 있죠? 계속 퀘스천을 던지는 사람은 뭐예요? 못 기다리는 거잖아요. 조급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기다린다, 내 영혼이 잠잠히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얻은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처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자족하는 것이고 자족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다시 보세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구원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이 생겼느냐, 본질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거기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 제가 또 그림으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한테 퀴즈 하나를 드릴까요? 자, 여기 나무가 하나 있고요. 그 나무에 시간이 지나서 열매가 맺혔어요. 자, 여러분 좋은 나무가 있고 그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께 퀴즈. 여러분 좋은 나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좋은 나무인 거예요? 말이 헷갈리세요?
여러분, 좋은 나무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혀서 좋은 나무인 거예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단번에 아시겠잖아요. 좋은 나무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힌 거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어떤 자연적인, 능동적인, 자발적인 열매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열매예요. 좋은 나무가 되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좋은 나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좋은 열매는 뭐예요? 현상이에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고 내 시선이 좋은 나무에 시선이 가 있으면, 거기에 본질의 초점이 있으면 반드시 내 삶에는 좋은 열매가 맺혀요.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좋은 나무의 본질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처지에도 자족하는 그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좋은 나무가 되려는 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없고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 현상에 포커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저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웃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 그 기쁨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웃을 수 있지만, 웃는 사람은 그 기쁨의 이유를 알 길이 없어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웃음은 현상이고요, 기쁨은 본질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은 그 기쁨을 가진 자,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자 선물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3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물음표가 생길 때, 물음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물음표가 생겨요. 그러나 물음표가 생길 때 느낌표로 바꿀 수 있는 묵상과 기도 생활을 붙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태바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엔진을 꺼버리고 여러분의 방향키를 거두세요. 여러분의 세상을 향해 열려있던 창문을 닫아버리시고 하늘을 향해 주님께 창문을 여세요. 세 번째, 현상이 아닌 본질을 보는 시선을 끊임없이 배우세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이 땅에 살았던 그 본질을 바라보고 살았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배우세요. 3가지 동사를 기억하세요. 붙드세요, 믿으세요, 배우세요.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I can do all things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가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 앞에 내용을 살펴봤으니까 이해가 되시잖아요.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것을 날마다 배우겠습니다. 날마다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면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태바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믿어내는 그런 훈련을 계속 쌓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된 것이죠.
저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크리스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유는 거기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거기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 현상의 시선을 뺏기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를 바라보면서, 또한 그 선물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변함없이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자족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실 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시고